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다 잠 깼죠? 복장도 단정히 했고, 그렇죠? 그럼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당에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동일한 감격을 부어주십시오. 한 분이신 하나님이요, 한 분이신 성령님이시며 한 분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반주로 괜찮아요? 네, 우리 오늘 예배 반주로 고생한 강병호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짝짝짝짝 한번 할까요? 네. 고마워요. 자, 우리 말씀 볼게요.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오케이. 네, 우리 말씀 볼게요. 본문 볼게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예요. 드디어 창세기가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시작이 있을 겁니다. 혹시 영상 준비가 됐나요? 네, 일단 미리 좀 걸어 주시고요. 본문 읽고 진행할게요. 본문 읽고. 네. 자, 우리 그러면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22에서 26절. 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도입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또 뵙게 돼서 반갑네요. 오늘도 정말 멋진 날이네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우선 오늘은 2인치 붓을 사용합니다. 불 좀 꺼줘, 작죠? 약간의 인디언 옐로우 오크를 조금만 묻혀주세요. 많이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부분에 아주 가볍게 작은 X표를 그리듯이 칠하세요. 잘 보여요? 오늘은 그래요. 심플하면서도 기분이 부드러워지는 따뜻한 느낌의 그림을 그려봅시다. 전 숲과 나무와 같은 자연을 좋아해서 그런 풍경의 그림을 자주 그립니다. 오늘도 그런 숲의 풍경을 그립시다. 붓을 쓰지 말고 아주 조금만 옐로우를 칠해주세요. 형은 브라이트 레드도 아주 조금 더 칠하세요. 아주 조금만이에요. 알겠죠? 핑크빛 또는 하늘로 그리지만 화자가 난 것 같은 새빨간 하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많이 칠하게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새빨갛게 되어버려요. 이 주변에도 조금 칠하고 어떠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좋아요. 주고 거기에 아주 약간의 블루를 섞어주세요. 조금이면 됩니다. 이 물감을 조금 붓에 묻혀서 수면을 그립시다. 전 여기에 그리지만 여러분들은 어디에 그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싶은 부분에 원하는 대로 그리면 돼요. 이제 됐어요. 네. 일단 다시 불 켜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 보기 전에 요거 영상 크기를 조금 맞춰주세요. 이렇게. 자, 여러분 영상 잘 봤죠? 네. 영상이 그래도 화면에는 조금 그래도 잘 깨끗하게 나간 것 같아요. 조금 걱정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 아저씨 굉장히 유명한 화가거든요. 참 쉽죠? 이 멘트 단골 멘트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그림을 그리려고 붓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올지 알고 있나요? 모르죠. 이분이 어떤 그림을 그릴지 잘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관찰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1분 30초 정도 이분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과연 이 그림이 어떠한 그림이 나올까요? 네. 그 그림이 발전해서 과연 어떠한 작품으로 완성이 될지 우리 30초짜리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볼게요. 네, 위에 잘리지 않게 조금
예, 지난번 슬기로운 때처럼 좀 이렇게 조정해서 예, 크기를 좀 조정해서 전체 화면 안 해도 되니까. 예. 아니 그거 아니고. 예, 그냥 전체 화면 해서 예. 소리 티타늄 화이트로 불 꺼주시고요. 나이프에 묻혀주세요. 네, 네. 예담하게 그려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 그림이 아까 그 하늘 그리던 그려주세요. 호수 그리던 그 그리고 그림이 이쪽에 위로 올라가야죠. 네, 그림이 다 나와야 되니까. 화면이 이는 오래된 나무로 시든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잎은 네. 그리지 않도록 합시다. 네, 오케이.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 요 상태로 스톱. 자, 여러분 조금 미흡했지만 조금 진행에 조금 미흡함이 있었지만 불 켜주세요. 불 켜주세요. 네, 불 켜주세요. 네. 여러분 이 그림이 아까 그 그림이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될 줄 우리는 예측이나 했을까요? 네. 네. 이 상태로 유지해 주세요. 이 상태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자신이 무슨 그림을 그릴지 계획을 하고 그림을 그려가죠. 그리고 화가가 하얀색 도화지에 준비된 하얀색 도화지에 색을 조금씩 채워갈 때 화가 외에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그 그림이 어떠한 그림으로 완성될지 알 수 없어요. 네. 다만 이제 그 붓이 조금씩 그 하얀색 도화지를 채워가면서 그림의 형상이 조금씩 완성되면서 그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 그림이 어떠한 그림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갈 뿐이죠. 네.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그림을 결국 완성했을 때 시간이 지나서 이 그림 하나가 한 25분 이상 이분이 이 그림을 하나를 그리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제 강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분 30초, 2분 내외로 이렇게 막 편집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좀 잘라내자 해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편집을 한 건데 25분짜리를 2분짜리로 편집을 했는데 결국엔 우리가 이 25분짜리 풀 영상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거든요. 정말 막 빨려 들어가요. 이 25분이 25분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네. 우와, 이 붓터치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냥 파란색 묻히고 블랙 묻혀가지고 뭐 다이아몬드 블루니 뭐 그냥 블랙이니 뭐 이렇게 탁탁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슥슥슥슥 하면서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참 쉽죠? 이렇게 했던 그 움직임이 그 붓터치가 이러한 바다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흰색으로 탁탁탁 찍었던 그 그림이 수면의 물거품을 이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야. 녹색 찍어서 탁탁탁 이렇게 했던 게 그 초원과 그리고 그 물가에 있던 숲을 이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야. 갈색으로 이렇게 탁탁탁 찍어가지고 또 나무 이렇게 했던 게 그게 또 저렇게 나무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감격할 수밖에 없는 굉장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처음에는 그 누구도 예상 못했는데 조금씩 감격하고 놀라워하는 거죠. 무엇을 하면서 그 화가의 손놀림과 그 그림 그리는 그 모든 시간에 동참하면서 함께하면서 지켜보면서 참여하면서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 또한 이러한 놀라운 작품을 그려가시는 화가와 비슷하세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화가와 같다. 그림을 그려가는 큰 그림을 놀랍고 오랜 세월 동안 놀랍고 장대한 그림을 그려가시는 그림 그리는 이와 같으시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큰 장대한 그림을 아름답고 경이로운 그 그림을 그려가시기 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은 뭘까요? 네, 그림 그리는 이들이 계획하는데 그림을 그리기 전에 계획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계획을 하셨을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그 놀라운 계획들이 조금씩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맥으로 이어져 있어요. 오늘 이 창세기를 마쳤기 때문에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큰 계획을 조금 짧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세워가시고,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예배자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들이 이미 세워져 있던 예배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게끔 그 구원을 확장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것을 축약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에요. 예배자들을 세워가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그 구원을 확장해가는 것. 네. 방금 강도사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놀라운 계획을 간단하게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세워요? 무엇을 세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떠한 사람을 세워요? 빰빰빰. 빰빰빰. 세 글자? 자, 먼저 코멘트하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 크신 계획 속에서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데 그 그림 속에선 누구를 세워가신다? 뿅뿅뿅. 뿅뿅뿅을 세워가신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뿅뿅뿅을 세우셔서 뿅뿅뿅을 확장해 가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라는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에 하나님께서 그려가신 그 그 구원의 확장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그림을 그려가시기 위해서 그 첫 발자국, 그 그림의 첫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가족, 그 예배자의 첫 단계, 한 사람의 예배자부터 시작해서 가족 단위로 확장해 가세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던 것이 내가 너에게 바다의 모래보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보다도 별과도 같이 장대한 구원의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시작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시는, 믿음을 시험하시는 작업들을,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다져가시는 작업들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간 동안에 작정하시죠. 진행하세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뭐 하세요? 12아들. 그렇죠?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부족 단위로 확장해 가세요. 한 사람 그리고 한 단위의 가족들, 기껏해야 1000명이 되지 않는 가족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을 따르는 자가 800명이 조금 넘었어요. 네. 그리고 이삭을 따르는 자가 그것보다 조금 많았겠죠. 네. 근데 야곱에 와서 그 800명의 지체에 또 12명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가족들을 더하면서 좀 더 많이 커졌겠죠. 그렇죠? 부족 단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커져요. 확장돼요. 그러면서 요셉의 때에 와서 오늘 창세기 50장에 이제 요셉이 죽잖아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어디에 살기 시작해요?
이집트 땅에, 풍요로운 그 땅에, 가뭄과 기근이 없이 준비되었던 그 땅에, 예. 그 땅에 이스라엘을 보내셔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더 확장되기 시작하죠. 거대한 민족, 부족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에 아직은 미치지는 못하지만 국가의 기초를 놓을 국가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세요. 몇백만이 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확장시켜 가시죠.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를 거쳐서 정말 국가에 완전히 근접한 장성한 200만이 넘는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국가의 형태를 띠게 하세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12지파가 어떻게 돼요? 그 지파의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리고 국가를 이루고 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법을 하고 그 법상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치자로 삼아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통해서 국가를 진정한 국가의 형태로 정비해요. 다듬어가요. 근데 그때 무엇을 더 이제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국가의 주인이시다. 왕도 있고 너희가 국가의 기틀도 국가의 형태도 가지고 있고 정비했고 행정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관리들도 세웠지만 정책들도 세우고 막 이렇게 예산도 막 하고 있지만 이 국가의 통치자, 이 국가의 형태,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깊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는 예배를 드리는 나라, 그 민족이 어떻게 흥왕하게 됐는지, 어떠한 영광, 다윗의 영광이라는 그 어떠한 영광을 취하게 됐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영광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에 취해버려서 본질적인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민족이다라는 걸 잃어버렸을 때 어떠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지 깨닫게 되죠. 그 이후에 포로기를 넘어가면서 어떠한 그림을 보게 돼요? 어떠한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이? 그 잃어버렸던 민족, 예배를 잃어버렸던 민족을 어떻게 회복하시는 거지? 큰 그림 속에서 이렇게 그려가시면서 어떤 부분을 그려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회복, 잃어버렸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는지, 돌이켰을 때 어떻게 회복하게 되는지 그려가게 되시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더욱더 선명하게 그려가세요? 너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자의 모범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선명하지 않았거든요. 많은 율법 조항들을 이렇게 달아주셨지만, 알게 하셨지만 정말 온전한 예배자의 모범을 보여주진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따르고 순종하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와 같다고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 그런데 너희가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신적인 권능들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보게 하셨죠. 더욱더 가깝게 느끼게 하셨죠. 네. 그리고 이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전 유럽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으로 교회들이, 예배자들이 확장되어져 가잖아요. 막 이동하잖아요. 막 바울이 배 타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걸어서 뭘 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예배자들을 막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땅에, 구약 시대에는 한 땅에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양육했다면, 예수님 이후에 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님 이후에 이 사도 시대에는 교회의 시대로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더 장대하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한 국가에, 한 민족에만 집중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예배하는 민족으로 확장해 갈 것이다. 점점 그림이 완성돼 가는 거죠. 오늘 이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마무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성경 66권의 장대한 그림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첫 영상에 1분 30초짜리 첫 영상에 하늘을 막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다. 그 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밑바닥부터 한 기퉁이부터 조금씩 그려가기 시작했는데, 나는 이 큰 그림에 어디쯤 있을까? 우리는 이 큰 그림에 어디쯤 있을까요? 병호쌤은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다 채워지고 나서 어디 한 나무에 이슬을 좀 그릴 때 그때쯤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이제 막 채우기 시작할 때 그때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한 마무리를 짓기 직전쯤에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왠지 우리는 마무리를 짓기 직전쯤에 있을 것 같아요. 강도사님에 대한 그 그림도, 여러분에 대한 그림도. 왜냐하면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 우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얘기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알지 못하지만,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지금 2020년이 지났는데 주님 아마 곧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재림의 때가 시작되었고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님 언젠가 곧 재림하신다. 근데 이미 2000년이나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 곧 오셔도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미 많은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고, 강력한 범죄들, 그리고 또 이제 강력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요한계시록에서 선포했던 그런 일들에 대한 징조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요셉은 성경 보면서 믿음 생활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시대에는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거든요. 네, 모세가 썼어요. 이전의 이야기들을 계시를 받아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믿음 생활할 때,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할 때 우리처럼 성경 보면, 그는 인생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의 임재와 그 역사 속에서의 조금씩 그 믿음이 견고해졌거든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삶을 기대했어요.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인도되어질까, 그것을 기대했거든요. 끝까지 그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했던 유언을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나의 유고를 내가 비록 이곳에 장사되지만 나의 아버지가 가나안에 이렇게 붙이셨던 것처럼 나의 해골도, 나의 죽음도 결국에는 거기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당신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시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 붙어치를 시작하시면 나의 유고를 그것에 묻어달라. 이곳에 있게 하지 마라. 아버지가 했던 유언과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의 그 유언을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기대했던 거예요. 내 그림이 하나님의 붙어치 속에서 어떻게 그려지게 될까? 우리는 그걸 기대해야 돼요. 우리에게 요셉에게 없던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성경도 이제 주어졌잖아요. 우리 이거 볼 수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의 의지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나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것에 대한 자유의지를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구하면서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집중해 나갈 것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열심히 세워갈 것인가, 성실하게 그것을 세워갈 것인가.
잘 세워갈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끈덕지. 마지막 때인데 믿음을 시험하는 이 시대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세워갈 것이냐. 요셉은 그걸 기대했어요. 오늘 이 요셉의 죽음 앞에 이 창세기의 마지막, 하지만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고 있는 이 기점에서 우리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붓터치가 크고 장대한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붓터치, 그 속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감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붓터치를 끝까지 함께 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감격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 그림이 완성됐을 때 그 이 화가가 누리는 만족감,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원해요. 네. 하나님이 그 그림의 마침표를 찍으셨을 때, 지금도 진행 중인 그 그림의 마침표를 찍으셨을 때, 이 그림이 이렇게 완성될 것이었어? 와, 대박. 와, 예수님이 오시고 완성된 줄 알았는데 그것은 완성의 선포의 그 이후에도 이렇게 그려져서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이 그림이 이렇게 완성될 것이었단 말이야? 대박. 기쁨과 구원의 감격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죽음 앞에,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끝이 아니요 또 하나의 시작을 예고하는 큰 그림의 완성이 아닌 첫 발을 시작하는 것이요 한 부분을 채웠던 것이었던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그 그림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그 그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한 부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그림의 마침표를 하나님께서 찍으셨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화가가 누리는 그 기쁨, 그 감격을 동일하게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구원의 백성들, 구원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배터리 충분하죠? 네, 오케이. 그러면 바로 광고할게요. 광고는 하나만 할게요. 친구들, 우리가 코로나를 맞아서 실시간 예배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실시간 예배에 강도사님과 병호쌤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를 채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프라인 안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실시간 안에서도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뭘 도전할 거냐면 광고 시간에 우리 너무 서로 오래 떨어져 있고 서로의 근황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주에 서로의 근황에 대해서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사연, 이거는 이번 주에 뭘 했습니다, 누구누구와 뭘 했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라고, 요 정도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요 정도 나눌 수 있는, 마치 지난주에 심기은이 저 다이어트 했어요. 식이 조절, 저녁도 상당히 저녁 많이 먹지 않고 또 음식 평소처럼 많이 먹지 않고 조절해 가면서, 그리고 또 그냥 굶기 이렇게 음식만 조절한 것이 아니라 또 유튜브의 홈트레이닝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자신의 몸을 조절해 가고 있어요 라는 걸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삶을 한 주에 한 명씩, 많이 안 할 거예요, 한 주에 한 명씩 나누면서 그렇게 예배를 좀 채워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다음 주부터, 명절이라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가능하다면 다음 주부터 찬양 인도는 강도사님이 안 하고 기존에 우리 중등부에 세워져 계신 인도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래갖고 그 선생님들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실 거고요. 크고 힘차게 찬양하실 거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고요.
그리고 대표 기도도 강도사님이 안 할 거예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12분의 11분의 선생님들이 있으셔. 예, 저까지 12명이니까 11분의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서로의 근황을 나누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들으지만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 서로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예배로 채워갈 거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광고 마쳤고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과 예배 가운데 어떠한 생각했는지 간단하게 코멘트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의사소통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한테 바로바로 좀 카톡 답장하고 거창하게 나눌 거 없어요. 한 줄 한 줄. 네, 한 줄 간단하게 한 줄만 예배 가운데 이런 생각했다. 뭐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의견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이제 단체톡이 어렵다면 단톡 단체톡이 어렵다면 선생님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명 한 명에게 카톡을 해서 아이들과 생각을 나누고 소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하겠어요.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오늘 조금